우리나라는 원래 삼천리, 금수강산, 많은 초목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0년도 초반에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나무가 훼손되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1950년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초목과 산림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취사와 난방을 해결하기 위해 또 쌀과 일용품을 구하기 위해 산림을 마구마구 벌목하고 벌채하였습니다. 군대에서도 나무를 베어갔고요. 그래서 거의 이 대한민국의 산들 또 남쪽에 남한에 있는 산들은 거의 민둥산만 남은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북한 땅도 많은 산들이 그대로 민둥산으로 남아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그 당시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고 또 정책이 시작되고 산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나무 심기를 권장하였고 또 그런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1973년부터 실시한 제1차 치산 녹화 10년 계획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나무 심기로 성공한 나라라고 인정받게 된 그런 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10년 계획 중에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 것이 바로 식목일이었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나무를 심었고 그리하여 제1차 이 계획은 10년 계획은 4년 앞당겨졌습니다. 원래는 이 식목일 날에 공휴일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쉬는 날로 지정되어서 나무를 심으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행사가 4년 앞당겨져서 10년 동안에 약 100만 헥타르 면적을 나무로 채울 계획이었는데 6년 차 되는 해에 108만 헥타르 정도 되는 이 면적이 나무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식목 과정과 또 산림 녹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는가가 또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내일을 살지 않았지만 내일은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내일은 어떠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를 심으면 언젠가는 포도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면 언젠가는 또 사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사람의 마음밭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과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 마음에 크고 잘 자란 묘목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큰 나무와 큰 묘목을 심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부터 심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훗날 그것이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밭의 농부가 되셔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 마음밭이 때로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길가밭에도 씨를 뿌리시고 돌밭에도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가시밭에도 씨를 뿌리십니다. 씨가 많은 건지 아니면 낭비하는 건지 왜 그런 밭에도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밭이 돌밭 또는 길가밭 또는 가시밭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 가리지 않고 친히 씨를 뿌리시고 그 가운데서라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작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시며 씨를 뿌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 좋은 밭만 골라서 씨를 뿌리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길밭이라도 또 돌밭이라도 가시밭일지라도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기대하시며 모든 밭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길가밭 같아서 아무나 그 영혼의 인생길 가운데 지나갑니다. 아무나 자기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허락합니다. 그런 인생은 마치 길가밭 같은 인생입니다. 누구나 지나갑니다. 동물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아무거나 다 지나갑니다. 그런 영혼의 마음밭은 참 길가밭 같은 영혼의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돌밭 같습니다. 그래서 참 딱딱하고 또 경직되어 있고 먼지가 날리고 건조합니다. 그런 영혼의 상태도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참 가시밭 같아서 가까이만 가면 찔리는 것 같고 또 싸우는 것 같고 불편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아프고 또 남도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밭 같은 영혼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밭은 좋은 밭이 있어서 만날 때마다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영혼의 마음밭에 우리는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명과 비전의 씨를 우리가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효율과 어떤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일단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조롱 당하시는 것과 그리고 씨를 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오늘 내가 씨를 심는 자, 오늘 심는 자는 미래의 소망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존중하고 여전히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씨를 심는 자들의 마음에 전제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씨를 심으면 햇볕이 날 것이다. 내가 씨를 심으면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릴 것이다. 아무도 씨를 심으면서 내일은 태풍이 오겠지? 그래서 나의 농사는 완전 망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씨를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햇볕과 따스한 바람과 또 적절한 비가 내려서 이 씨가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역량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역량 밖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씨를 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실 거라는 그 선한 믿음, 긍정적인 믿음이 있기에 오늘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태풍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가뭄이 올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씨를 심지 않겠죠. 씨를 심는 일이 무의미하고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긍정하며 내일의 햇볕을 기대하고 내일의 따스한 비를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 씨앗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99%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심는 자의 마음, 올바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을 소망하지 않고 내가 심어도 되겠어? 어차피 바람이 불 텐데, 어차피 씨가 깊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어차피 내일 태풍이 오고 또는 가뭄이 올 텐데 내가 씨를 뿌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씨를 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육적으로 심으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기대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로 조롱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씨를 심기를 우리 포기한 또는 멈춘 성도님 계십니까? 내일의 하나님을 믿으시며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씨를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항상 좋은 것들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말, 좋은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들을 심으십시오.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나쁜 것들은 심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씨앗의 크기를 보고 심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맺혀질 열매의 크기를 보며 오늘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나중에 맺을 열매의 종류 그리고 열매의 크기, 그것이 어떠할까를 생각하며 오늘 씨를 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별로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좋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도 씨를 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때가 이르면 그것을 결국 거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 햇볕을 주시는 분, 또 비를 주시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좋은 씨를 심으며 오늘도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흥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 여러분은 심기만 하면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큰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심어야 할 그 씨를 심어서 나중에 기쁨으로 많은 열매, 많은 단을 거두게 되고 추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